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은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왔죠.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세계가 다 이 정보통신 발달로 말미암아 한눈에 다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치 앞길을 모르는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건강의 문제나 우리의 미래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나 또 지구촌이 패권전쟁이나 어떤 이념 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등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어도 사람들 마음은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경제나 지식이나 문명은 발달했지만 사람들 마음 점점 황폐해져 가요. 그래가지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내 한치 앞길 모르는 삶의 그런 불투명한 삶에 대한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나 죽음의 문제까지 그것을 해결 안 받고 불투명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뭔가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던 데서 뭔가 새롭게 깨서 일어나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의 선언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우리는 한계적 존재예요. 한 찻길도 몰라요. 한계 부딪히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 한 시작들도 몰라.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심적이 이기적이야.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앗수르가 계속 이스라엘 침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남은 자는 구원받으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 구원 사상이에요. 오늘날은 은혜 하면서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듣기 좋은 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은 자 구원 사상을 이야기하면 막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남은 자 구원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여러분,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포기 않는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 열심히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소유인데 소유라는 건 뭡니까?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식을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내 소유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산 것은 내 소유, 내 소유. 그렇죠? 그러면 백화점이 책임지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속하였고 지명을 불러서 하나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지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불안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정체성을 바로 해야 돼. 나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구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될 때 나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기업의 상속자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나 우리 몸에 지체인 성도들이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런 것을 자꾸 상기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능력과 자존심이 흔들릴 때 그래 또 나는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를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은 비교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특별히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합당한 뜻 달란트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늘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낙심하고 나는 왜 요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럴 때에도 우리는 다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상자막자 캡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미생활처럼 그냥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관념적인 지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내 존재 정체성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서부터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넉넉히 그 힘으로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산믿음이다. 그런 산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독교 상담학자 폴 트루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자기 실현의 복음과 자기 헌신의 복음 측면이 있다. 헌신이 가정과 사회에 공헌하지만 자기 실현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은 자신과 타인에게 불만족과 괴리에 몰아넣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실현, 즉 나는 누구며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과 내 소명과 목적을 바로 해결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내 존재 정체성과 또 내 소명과 또 목적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게 없고 못났고 못 배웠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환경과 사들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의 약속 안에서 내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명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울사도처럼 향방 없는 다람쥐나 허공을 치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들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약속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상받기까지 잘 쳐서 자기는 쳐서 복종 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여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시킨 그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앞날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물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불같은 시험 환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시는 것 같고 몰라라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새로 갱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장래 소망을 주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위해서 늘 우리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보면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 심리 효과, 부정적 심리 효과를 말하는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병이 들었어. 그런데 의사가 와서 아이고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유하게 이렇게 발명이 됐는데 그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당신이 건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약을 줘요. 근데 실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영양제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뇌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물질이 분비가 되고 면역체계가 촉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플라시보 효과야. 근데 심리적으로 그런 가짜 약을 가지고도 그런 희망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 그런 도파민이 분출이 돼 가지고 뇌신경 물질을 촉진시킨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심리 효과가 아니라 가짜 약이 아니요 실질적인 약속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똑같은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도파민이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환난, 고난, 역경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사는 자는 더 고난이 더 많대요. 왜? 세상은 타락했고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지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홍해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꽃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시험, 환난,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그걸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걸 합력과 선이 이루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요, 두려워서 물에 발도 못 담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손을 탁 잡아주고 끌면 들어갑니다. 그 수영을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지켜준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수영을 배우고 그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한치 앞을 모르니까, 우리 능력은 한계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갈 때 넉넉히 환경 조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위험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넌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모든 합력과 선의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맡기고 담대하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나 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는 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구촌에 그런 패권 전쟁이나 이념 전쟁으로 내가 불안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소유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모든 함께 소유를 이루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시인하고 선포하고 도전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내 길과 다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해서 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욥이 나는 도저히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오히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때 우리는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그렇게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표적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폴 틸리는 인간의 불안은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며 불안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뛰어넘으면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인간 문명은 이 죽음의 불안을 잊기 위해서 계속 불을 켜고 음악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지만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 지식이 발달해도 여전히 인간은 두려움과 공허가 우리를 지배하고 신경적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장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모든 합력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의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위축돼서 내 능력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합력과 소원을 이루신다는, 그러면 날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우리를 하나의 소유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선언이에요. 선언.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내 욕심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셨고 소유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자존감과 또 컴플렉스 그런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낙심과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외모나 능력이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천한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셨고 소유하셨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인간의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것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사탄은 자꾸 그런 것을 자극해서 우리를 열등함을 갖게 하고 자괴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자존감과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합력과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응사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어떤 부족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쟁에서 지쳐지고 낙심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소유 삼으셨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모든 합력과 소원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약속 그거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 끊임없이 원수박이는 우리의 약점을 자꾸 자극해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자괴감을 갖게 하고 불평 원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적 사고에 파묻혀 살고 자기 관점과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굳어지면요 돌이킬 수 없는 벽이 돼요. 가족과 사회와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그랬잖아요. 행복은 그 사람의 인격만큼 드리는 거다. 우리가 신앙 인격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도 승리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평안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서 기업복 상급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더 넓은 영역을 경험하고 협소하고 편협한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갈등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캡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정체성과 또 소명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를 성김으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시는 분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세파에 떠밀려요. 걷길도 가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지 불쌍히 여긴다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때때로 넘어지고 세파에 떠밀려가고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불러 모으신대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불러서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계속 우리를 품으신대요. 부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가고 지치고 낙심됐을 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성숙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가요 철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먼저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이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마음의 정신적인 창조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리고 출할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영국 작가 플로레스 씨는 믿음이 힘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힘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구하고 자꾸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소명 감당하고 전파가서 약속의 기업복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을 회복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런 어떠한 환경 조건 상황에도 낙심불안 두려움을 하지 말고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환경을 자신을 이겨나보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371